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한 주간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에 동행하여 주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하나님은 자비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장 부르시겠습니다. 1절과 마지막 절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116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용이요 모략과 재능의 용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에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구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 1절과 3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우리 박중식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는 신비롭고 아름답습니다. 주 안에서는 1년이 1000년 같고 1000년이 1년같이 청산유서같이 흐르는 세월은 고장도 없이 흘러가는 가운데 참된 교회에서 분립되어 이곳에 예배 초소를 마련하여 예배드린 지가 어느덧 1년의 끝자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원치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온 인류가 고통 중에 죽어가고 불안해하는 이 어려운 세상에서도 복된 날 우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 하나님께 찬송과 예배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나가는 한 주간의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기도 쉬는 죄, 선교하지 않는 죄, 예수님 사랑 베풀지 못하고 물질의 노예가 되거나 죄에 죽노릇한 죄, 성령님을 근심케 한 죄, 그 밖에 여러 가지 지은 죄를 고백하오니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시옵시고 거짓 없는 믿음, 깨끗한 마음, 청결한 양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우리들의 입술의 말과 마음속의 묵상들이 주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 아래서 수고한 세상의 모든 것을 헛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 주신 우리 정경화 목사님 영육 강건케 하옵시고 가정에도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애원 참된 교회 당회원님들께도 건강의 복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 왕성히 새나가게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소상공인들, 가정 어느 한 가지 어렵지 않는 이가 누구이며 우리의 믿음의 신앙 공동체가 흔들리며 개인의 믿음 생활도 낙후되어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안타까운 심정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죠.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도록 의료진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어서 완전한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꽃이 피어 웃고 숲속의 새가 노래하며 흐르는 물처럼 지나가 버려 꽃처럼 활짝 웃고 새가 노래하듯 우리가 찬송하여 침체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성도 간의 교제 교통하여 신앙 공동체가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 왕성히 세워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이 더족같이 이룰 줄 모르오니 깨어 항상 기도하고 서로 아끼고 존중하며 칭찬하고 어려울 땐 도와주고 베푼 것은 생각지 말고 은혜는 잊지 말고 서운한 것은 빨리 잊어버리는 성숙한 애원 참된 교인으로서 사랑과 기쁨 중에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사고와 질병으로 신음중에 고통받는 한우들에게 우리 주님 의로운 오른손으로 안수하시사 이전처럼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내가 사랑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의 말씀 전할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권위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실 때 우리들의 어둔한 귀가 열리고 영안이 열려 아멘으로 하답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처소를 예비코져 가실 때에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언제나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오니 온 입술의 말과 생각과 감정까지 주장하시어 오직 하나님만이 말씀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말씀이 이제 마지막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전체를 보면 사도는 찬송으로 서신을 시작을 하지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그리고 오늘 말씀의 기도에 대한 권면으로 이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찬송으로 시작된 서신이 기도로 끝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책인 에베소서가 찬송으로 시작되어 기도로 끝난다는 것은 어쩌면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 여정의 상징일지도 모릅니다. 찬송은 알매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모든 은혜에 대해서 알수록 우리의 찬송은 더욱 커질 것이고 또한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기도는 이 하나님을 알면서 오는 신뢰에서 시작이 됩니다. 한결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우리를 무엇이든지 또 가감없이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갑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는 마치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의 교회됨이 찬송과 기도의 연속 속에 완성되어 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에베소서가 말씀하는 기도의 의미를 조금 더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편지를 써내려가며 사도는 중간중간 성도를 위한 기도로 그의 이야기를 단락지어 갑니다. 그 첫 부분에서 사도는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곳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고 이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사도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권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은혜의 완성, 모든 성도들의 거룩의 완성, 또 모든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의 완성은 기도임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의 모든 기도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또 보십시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영광을.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사도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함축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었고 그래서 얼마나 깊은 신뢰를 품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한 문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누리는 풍성한 삶도 기도로 완성되고 교회의 교회됨과 성도의 그 성도됨, 그 온전한 삶 또한 기도로 완성되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도 기도로 완성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영적 싸움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 더 축소해서 적용하려고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가 취해야 할 능력은 크게 외적인 능력과 내적 능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적이라 하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는 것을 말하고, 내적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내면이 기도로 충만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전신갑주를 외부에 두르지만 이것을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기도다, 그런 뜻에 해당이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영적인 무장을 강화하고 또 영적인 무기를 나의 무기로 바꾸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기도 없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성령 안에서의 기도와 간구를 강조하고 또 이를 위하여 깨어 항상 기도하라 권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기도만이 복음의 증거에 힘이 되고 기도 없이는 복음 증거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처한 이 처지와 그리고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 힘의 무력함을 깨닫기 때문에 나의 삶의 자리에 주님을 초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는 나의 연약함을 자각하는 데서 시작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초청하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줄 때만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의 종류들이 나오죠. 모든 기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라. 기도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를 하죠. 또 간구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있기를 원한다면, 또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기도를 다 동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를 크게 나눈다면 구송기도와 묵상기도로 나눌 수 있고, 구송기도는 우리의 말로 하는 그런 기도 있고, 은사를 통해서 하는 기도로 나눌 수 있고, 보통 방언기도라고 얘기를 하죠. 묵상기도는 우리의 내면을 강화시킵니다. 나를 성찰하게 하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죄악됨, 쓴뿌리, 또 갈등, 내가 회피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또 움켜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우리 내면을 강화시켜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구송기도와 은사기도는 외적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이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더욱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기도하는 방식은 예수님께서 본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철야기도로 하셨고, 금식기도 하셨고, 산상기도도 하셨고, 새벽기도도 하셨고, 합심기도도 하셨습니다. 골방기도도 강조하셨죠. 기도의 선배들은 찬양기도도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또 나를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 중보기도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또 우리는 기도의 그 경험 속에서 작정기도라는 것도 하곤 하죠.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또 교회 역사 속에서 신앙의 선배들이 가르쳐준 이 기도의 모든 것들을 배우고 익힐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 모든 기도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형성될 때 그분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간구로 발전해 가는 거잖아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형성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 무엇이든지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얘기하죠. 어떤 것이나 구할 수 있다라는 그 말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의 방법이든지 우리가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리고 구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오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위치를 설명해 주잖아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라는 말은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받아서라는 뜻에 해당이 됩니다.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성령께서 그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힘을 주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경험해 보지 않은 일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사실은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우리가 가질 때도 있어요.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인데 하나님께서 다른 대답하시면 어쩌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죠. 그리고 기도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내 안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래서 금하고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라는 얘기는 성령이 주도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리고 성령께서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리고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를 옳은 곳으로 우리의 풍성한 삶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 가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강력하게 만들어 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꿈을 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혀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고 또 그것을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싱가포르의 어떤 유명한 교회는요, 교회 리더,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4명이라는, 4명이 각각 다른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모여서 교회에 대해서 의논을 할 때 의견이 다른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각각 골방으로 흩어져서 기도한다는, 골방에서 나올 때는 4명의 모든 마음이 하나가 돼 있다, 이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장하신다는 것, 우리 이걸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께서 주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져 있다 그러면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실 거예요. 끝까지 그 마음에 일치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리시키기도 하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동일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심, 은사를 얻을 수가 있는 거지요. 쉬운 예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방언하지 못한다 해도 성령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모든 은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사가 있다는 것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을 맡기실 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능력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인 거예요. 연말 되면 이제 여러 재직 부서장들 임명을 하게 되고 또 그런 부탁을 하는 전화를 하게 되죠. 제일 많이 듣는 얘기는 전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그런 얘기를 해요.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죠. 압니다. 그러나 일을 맡으셨으니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아멘 하시면서 우리가 교회 일을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네. 세 번째는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하십니다. 항상이라는 말이 반복되잖아요. 우리는 종종 기도를 호흡이라고 표현을 해요. 호흡은 쉬지 않잖아요. 무의식적으로 호흡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감기에 걸려서 코가 막혔다든가 어떤 폐 이상이 있어서 이게 힘들 때 호흡이 그냥 되는 건 아니었었구나, 우리가 모르고 있었구나 깨닫게 되죠. 근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호흡이라는 것은 몸에 배어서 무의식적으로 우리에게 진행되라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 몸에 배어서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이라는 말은요,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서 그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깨어서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우리의 삶에 균열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기름에 빠져 죽은 파리가 향기름을 썩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균열들이, 적은 우매함, 적은 지혜, 적은 존귀가 우리의 신앙의 삶을 썩게 만든다라는 거죠.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닌다고 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의 썩은 부분, 빈틈을 노리고 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릴 거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는 사자에게 틈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되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작은 균열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막아서실 수 있도록, 마귀가 스며들 빈틈을 허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요,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이 일이 종료된 다음에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이에 대한 주님의 답변을 보십시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왜 그렇겠습니까? 기도만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거든요. 기도만이 주님의 능력을 내 안에 머물게 하는 거거든요. 기도만이 내 안에 어떤 강력한 무기가 있는지를 인지하는 거거든요.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대리자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가 하는 일뿐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70일 작정 철야기도를 시작했대요. 철야기도를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놀라운 영적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40일 작정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다음에 한 50명이나 되는 분들이 첫날을 작정하여 기도하겠다 그렇게 결심했다 그래요. 우리도 좀 필요한 일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기도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셔서 악의 손도 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악의 계계도 이기고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당연히 기도하는 자는 이 세상에 권세 잡은 마귀가 대적할 수도 없고, 당연히 기도하는 자 앞에 권세 잡은 마귀는 설 수 없다라는 거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나온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함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이겨내는, 그래서 영적 능력으로 무장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오늘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기도의 범위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라는 말을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게 교회 연합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영적 전투는 함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연합은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견고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다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는 없어요. 왜? 신뢰의 강도가 다 다르고 그렇잖아요. 친밀도도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기도의 동지가 다 있으시잖아요. 내가 어떤 얘기라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어떤 상황도 가감하지 아니하고 또 어떤 것에도 부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면서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지가 있다는 것은 복된 것이라는 거예요. 만들어야 돼요. 그 사람이 2사람이어도 좋고 3사람이어도 좋고 10사람이라면 더 좋은 것이지.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면서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부지런히 기도하기를 힘쓰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싸워나가는 것. 그래서 중보기도는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이것을 강화하고 싶어요. 조금 더 많이 중보기도자로 헌신하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팎의 모든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까지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 그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부탁하잖아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사도가 옥에 갇혀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사도가 왕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지. 고관 대적 앞에 서서 복음의 불모지인 그 로마를 이제 복음으로 점령할 놀라운 기회가 온 거예요. 그렇게 로마를 가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선 것 자체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잖아요. 복음 때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왕 앞에, 모든 고관 대적 앞에서 담대히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요, 성도들의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굉장히 힘이 됩니다. 혹여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된다면 그것은 제가 잘 전해서가 아니라 뒤에서 기도하신 분들의 기도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는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중보기도팀이 다른 곳에서 기도한다는, 선교지에 가 있는 목사님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아는 목사님들은 계속 기도 편지를 보내서 중보기도를 요청을 하죠. 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아이들과 동행하게 되는 놀라운 그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죠. 인생은 혼자 사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대신할 수 없는 그것들. 그러나 아이들이 주님과 동행한다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잘 살아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은 결국 부모님들의 중보 기도가 필요하고, 교회를 큰 가정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교회에 나오는 어떤 자녀들인지 합심하여 기도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거예요. 저에게도 기도 할머니가 계셨었어요. 할머니 보면 너무 좋아요. 그분은 정말 우리 어머니처럼 저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제 모교에 가면 그 교회,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봤던 권사님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래 왔네 이러면서 기도해. 나 하루도 빠지 않고 기도하지, 이런 얘기 가끔 하세요.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 자라나는 모든 청년 아이들이 하나님의 기도의 용사들이 되고 이 역사의 인도자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서도 우리 얼마나 기도를 해야 합니까? 마귀는 교회 직분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무엇보다도 마음을 자꾸 나뉘게 한단 말이죠. 우리 사회를 가르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로 연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기도를 쉬는 순간에 교회는 나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늘 하나됨을 힘써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는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가치로 우리에게 회자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렇게 강력하게 마귀의 계기를 이겨내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폭도 점차 넓혀갈 필요가 있어요. 청년 시절에 어떤 목사님이 청년들은 기도의 폭이 넓어져야 한다,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착하고 순진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서는 뭐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지역에서들 위해서 기도하고, 뭐 방글라데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응답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는 하는데 이게 어떻게 응답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다음부터 며칠 뒤부터 제가 기도하는 지역에 대한 신문 기사가 나기 시작하고, 그 내용 자체가 제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이렇게 그런 응답된 기사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뭐 올해는 아닌데 한동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확신을 가졌어요. 아,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나는 굉장히 작은 자지만 하나님 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물론 저만 기도하겠습니까? 거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수많은 세계의 기도의 용사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응답하시겠지만, 그러나 저는 증거를 얻는 거죠. 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얘기를 나눴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의 기도의 범위에 따라 나의 삶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야, 이런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만으로도 벅차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범위를 넓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시각이 넓어지면 그만큼 내게 닥친 나의 문제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던 나의 문제가 참으로 작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큰 것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내 삶에 찾아온 작은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문제도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을 북돋아주고, 그래서 함께 날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 것으로 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마귀의 계기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의 도구들을 사용해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 또 그 기도의 범위가 점점 넓어짐을 통해서 나를 넘어 세상을 품는 사람들, 삶의 크기 또한 커지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영적인 사람,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오늘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깨어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함을 통하여 이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모든 막힌 것을 열어젖히며 묶인 것을 끊어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 참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48장 1절과 마지막 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강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담았고 우리의 헌신을 담고 기도를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는 하나님, 부족함도 없고 또 남음도 없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늘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담아 싸우니 드릴 수 있는 이 믿음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참으로 주님 때문에 풍성하고 주님 때문에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팎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한 모든 이들, 지난 한 해 동안 헌신한 그 모든 수고들, 또 이전부터 행하였던 그 모든 수고들, 그 눈물과 땀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도 앞으로도 그렇게 주님 때문에 풍성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는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세태로 인해서 또다시 비대면 예배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게 언제 끝낼지 모르고 또 오늘 기사에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자꾸 듣잖아요. 일주일 동안에 누적되어 있는 그 감염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좀 더 주의하고 또 좀 더 우리 스스로를 절제를 해서 이 상황이 잘 끝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밴드 온라인 예배 시간은 11시 30분인데요. 전에 이제 완성되는 대로 올릴 것입니다. 같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경 읽기 열심히 읽고 계실 텐데 20날까지 읽은 장수를 우리 선교회장님들을 통해서 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사무장님에게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 12여선교회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런저런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머문 자리에서 합심하여 그렇게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쉬운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머문 자리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루에 5장 이상 말씀 읽고 하루에 3번 이상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이 사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심필원 집사님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어제는 우리 남장은 집사님, 추영실 권사님, 장남 윤건군이 결혼했습니다. 이 가정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 이들이 머문 자리에 어디서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오는 그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고 주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의지함으로 묶인 것을 풀어내고 막힌 것을 열어젖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과 연약함을 십자가에서 이미 주님께서 담당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모든 연약함의 자리에 임하셔서 이제 강하게 하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병상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어둠 짙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당당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견고히 서서 세상을 바꿔내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 어느 자리든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주님과의 교제함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받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날마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이들의 머문 자리 위에 그리고 예언 참된 교회 위에 이 민족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